네 가지 향기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려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연이다. 향기로운 연기다. 향연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분향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사이를 좁히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는데 무엇으로 중보하시냐면 기도로 중보하신다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든든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가장 든든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처럼 귀한 든든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향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향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에서 그렇게 피워 올릴 향의 제조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료가 뭐였냐면 소합향이었고, 두 번째는 나감향이었고, 세 번째로는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최고급 향료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향 재료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는 말인데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물방울. 이 소합향 나무는 2m에서 7m 정도 자라는 이 떼죽나무의 수액을 추출해서 모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향을 피울 뿐만 아니라 치료제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것. 치료제로. 이 향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향은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의 목적이 치유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주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그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심으로 가득한,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찬송의 놀라운 축복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형통하며 갈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찬송이 터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소합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아갑니까? 치료받을 거, 나을 거라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허덕이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시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는 기대감을 갖는 마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향단에서 기도로 치료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시편 83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여러분 안에 눈물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주님이 많은 샘을 얻게 할 것이고 이른 비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영혼이 아프십니까? 육체가 아프십니까? 치유받으십시오. 소합향,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향기가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세헬레레트라는 말인데요, 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 이 나감향은 인도나 홍해 근처에 서식하는 오닉스라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이 향이래요. 재미있는 것은 이 조개 껍질을요, 잘게 더 빻고 또 빻을수록 더 깊은 향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개 껍질이 완전히 밀가루처럼 그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더 강한 진한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1970년 한국 교회 부흥기에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으로 섬겼던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천성 목사님이요, 참 능력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이초성 목사가 아닙니다. 이초성 목사는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천성 목사님이세요. 권능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근데 소위 깡패 출신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집회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깨지려면 와장창 충창 추장창창.
여러분들이 깨어지려면 확실하게 깨어집시다. 와장창 충창 주장창창. 이천선 목사님이 늘 외쳤던 표현이었대요. 외쳤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확실하게 깨져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약간의 농담 섞인 말이긴 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최고의 보아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거. 많이 깨질수록 더 강한 향기를 내는 나감향 조개껍질처럼 악한 세상에서 풍겨나는 썩은 냄새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그 이름의 뜻이 이 기름 짜는 그 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아를 깨뜨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들으신 기도는 이 나감향 기도의 표본이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아는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아는 그 잔이 당신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빠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빠지셨어요.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진한 향기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젖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깨트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음 말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부서지고 또 깨트려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일들을 위해 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사실들. 주님은 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우리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아를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깨지려면 와장창 충창 주장창창. 깨지려면 와장창 충창 주장창창. 깨지려면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이런 제사라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지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조롱하고 과시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포장하고 그거 감추려고 애를 쓰지.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여러분 연약함 드리세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때로는 그 치부 주님 앞에서는 드리세요.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요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거 드리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감향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비거하고 계속 높아지려고 우리들의 자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존심
잘게 잘게 빻으십시오. 그리고 고운 가루 같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을 만납니다. 풍자향.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는 말인데 풍성하다 그리고 기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키가 크고 당근과 비슷하게 생긴 이 지중해 산 다년생 초본의 뿌리에서 노란색이나 갈색의 점액을 채취하여 얻는 향이래요. 이 향은 특별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네 가지 향 중에서 가장 강한 향기래요. 가장 강한 향. 더 재미있는 것은 짐승들이 이 향을 싫어한대요. 짐승들이. 이동식 시설인 성막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닥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광야 마른 땅에서 천막처럼 세워진 구조였기 때문에 정갈이나 그리고 도마뱀, 두더지, 뱀 같은 짐승이 특별히 독성 있는 곤충들이 많대요. 우리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누가 초대도 안 했는데 딱 호텔에 들어가면 막 도마뱀이 막 옆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막 잡지는 못하고 막 소스라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그 사막에도 이런 해로운 곤충들, 짐승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풍자향이 탁 이 향연이 성막 안으로 안팎으로 퍼지게 되다 보면 이런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망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풍자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징하는 향기예요. 영적 싸움의 차원에서 기도는 풍자향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짐승과 벌레 같은 어둠의 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절대로 침입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감돌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에 정말로 능력을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의 고향 전주는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형님은 이제 전주의 그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막 순간순간 문자 나오잖아요. 막 툭툭툭 터지지, 뭐 전시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막 좁혀 들어오면 막 심장이요, 바운스. 그 노래는 몰랐는데 하도 말들을 많이 해서 심장이 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NSP 하잖아요. 우리 순자님들은 매일처럼 하거든요. 저는 매일처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는 NSP가 그 모든 것을 예방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풍자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작동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믿는 자들이나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기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향기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풍자향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중요합니까? 예방이 중요합니까? 예방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치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교회 화두가 치유예요. 치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 목회하라고. 한번 아프고 치료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예방하세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 예방하세요. 그 공격을 차단하세요. 그게 여러분 주님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방하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히 예방하실 것을,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17번이 언급됩니다. 소말리아, 오만, 그리고 예멘 이런 데가 원산지인데 이 감람나무 줄기에서 얻은 수액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향은요 독성이 없고 대신에 강력한 방부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동방목사 사람들이 경배하러 올 때 유향이라는 그 예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죠. 강력한 방부작용과 그리고 박테리아 성장의 억제를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이 관절염 치료에 좋다네요. 이렇게. 또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한마디로 이 유향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의 독성은요 지금까지 수천억, 수조억 명을 죽였고 이후로도 그렇게 죽일 것입니다. 죄에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중독성을 여러분 해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죄의 독은 해독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성결케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에 깃든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거꾸로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가 죄를 죽이는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향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죄를 해독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개, 첫 번째 뭐예요? 소합, 두 번째 나감, 세 번째 풍자, 그리고 유향. 이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죠. 다음 중 네 가지 한계가 아닌 거.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이 네 가지 향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모두 소금을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향을 만드실 때 소금을 넣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은요 잘못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로 간절하지 못한 기도. 내용은 괜찮은데 간절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아.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 내려오지를 않아.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에요. 올라가야 내려와요. 할렐루야. 분향단에서 향이 타고 그 향연이 올라가야 그것을 맡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문제 해결을 주셔요. 근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밑에서 그냥 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인본주의적이야. 너무 기복주의적이야. 너무나 많은 욕심이 깃든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욕구가 섞인 기도는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소금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근거한 그분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인본주의적이고 욕심에 깃든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요? 첫째로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둘째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소금치는 거예요. 모든 향이 소금치는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내면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능력이 여러분 이 향기를 표현하는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 네 가지 향기처럼 향기로우면 영이신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냐면 영통하게 됩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영통에 사시는 분들 계셔요? 영통 많이들 사시는구나. 저도 살았었어요. 우리 두 분도. 여러분 영통하십시오. 영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 그 기도가 향기로우면 이 네 가지 향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향으로 드려지는 향연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영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영통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역사를 통해 인통하게 돼요. 인통. 그러니까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도 통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가? 왜 꼭 나만 들어가면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인통이 되지 않는가? 왜 화목이 없는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영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통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먼저 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수평,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인간관계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통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그러지고 핥히고 마음은 아프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통하십시오. 그러면 인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도가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속화하기 원할 때에는 주님이 어떤 은혜도 주냐면 물통도 주셔요. 물통 말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안 믿는 한 사람, 예수님 잘못 믿는, 그래서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 악인들은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들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 많은 물질들을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주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거 받으면 죄짓기에 그냥 속기 달려갈 빠른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여러분 영통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물통도 주셔요. 저 사람에게 내가 풍성한 물질을 한번 줘봐도 쟤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그 모든 물질을 사용하겠구나 인정하시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릇 만드세요. 주님이 주실 그릇 만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통하면 따라서 하세요. 영통하면 형통해요. 형통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향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소합. 두 번째 나감. 세 번째 풍자. 네 번째 유향. 거기에 뭘 쳐요? 소금 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향기를 여러분 마음 안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귀한 우리들의 마음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형통의 출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영통에서 일어난다. 저 영통에서 일어난다는 다 이사 가겠네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